운명이라면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건 생명하고 상관이 있다는 말이 운명인 거죠. 그리고 파멸의 길이다, 이걸 운명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치유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그 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 주 동안 또 승리하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운명이 중간에 어떻게 하다가 사건 때문에, 사고 때문에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운명은 나면서부터예요. 나면서부터 나에게 온 운명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 운명이 이런 부모님을 만났다, 운명이에요. 그리고 어떤 지역에 내 고향이 포항이다, 이것도 운명이에요. 내가 대한민국의 백성이다, 이것도 운명이에요. 근데 이 운명이 되어진 신분을 가지고 찾지 않으면 운명 못 바꾸거든요. 신분에서 찾아 나와야 돼요. 근데 나면서부터 운명이 되어진 이 신분이 마귀 자녀의 운명이라면 누가 바꾸겠어요? 마귀 자녀의 운명이라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네피림에 사로잡힌 운명이다, 열어 보셔야 돼요. 네피림과 상관 있는 운명, 네피림에 잡힌 운명. 자, 이건 다시 말하면 신분이 마귀 자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띠가 있잖아요. 네피림은 12띠 가지고 가거든요. 네피림의 12띠 속에 묶어놓고 이게 모든 문제의 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파멸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길이에요. 이 12띠에 묶어놓고 인간의 사주를 내면 팔자 나오도록 만들겠죠. 이게 운명이에요. 근데 이게 마귀의 자녀의 신분으로는 분명히 파멸입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마귀 자녀의 운명 가지고는 행복과 축복으로 바꿔낼 수가 없어요. 왜냐? 이미 12띠 속의 사주팔자를 네피림이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거 절대 줄 리가 없죠. 그리고 내가 태어난 년, 월, 일, 시, 요거 넣으면 내 모든 거 다 나옵니다.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네피림에서. 하나님에게서 뭐가 나오느냐?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만 알면 이 모든 네피림의 운명이 끝나는데, 네피림은 이 운명을 지고 내 평생 인생살이 죽는 날까지 끌고 간다는 거예요. 내 배우자를 누구 만나느냐? 운명이었어요. 정해진 거, 이 말. 이미 내가 나면서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내 짝이 있어요, 이 땅에.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고쳐가지고 하나님 만나가지고 여러분 배우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모르니까 네피림의 운명에다가 내 사주팔자 넣어가, 네 연월 일시 내 연월 일시 넣어가, 네피림이 맞다 하면 아주 통과되어지는 결혼을 우리는 하고 말았다는 거지. 그래서 그 운명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근데 나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래 됐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래 된 게 아니라 맞아 떨어진 겁니다. 너의 운명과 너의 사주와 너의 팔자가 나 같은 사람을 만나야 네피림의 운명이 완벽하게 성취되어질 것에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를 만난 거예요. 그러다가 또 운명이 두 번 또 시집을 가고 두 번 장가를 가야 돼. 너 없어. 또다시 이 사람을 만나는데 네피림이 약한 거 주겠어요? 더 강한 거 줍니다. 이제는 요게 더 맞아 떨어지는데 더 인생을 강하게 풍파를 주도록, 그 재혼해가지고 잘 사는 어떤 그러한 상황보다는 잘 산다 못 산다,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피림은 그렇게 몰아간다 이 말이에요. 더 좋은 거 주려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더 좋은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운명으로 바꿔버렸다. 그게 최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살면서 마귀의 자녀로 사는 것보다 대통령 부인하면서 지금은 깡통을 차도 하나님의 자녀로 두 분이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거예요. 그 여기에 여러분이 믿어질 때에 운명과 사주가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이걸 알고도 이걸 무시하고 이걸 가진 자를 다시 재혼을 했다. 그게 네가 도라이라. 그게 네가 안 된 거예요. 이 말 알아듣죠? 무슨 말인지. 나의 눈이 띄어야 돼요, 영적으로. 근데 이걸 여러분이 무시하고 제사 지내는 남편을 다시 새로 또 만나. 그래서 안 되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갈수록 방향 맞춰야 되고,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네피림의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다시 말하면 귀신이 원하는 방향이 있어. 귀신이 원하는 방향이 있고, 귀신이 뭘 하든 날 잡아라 합니다. 날. 내가 태어날 때도 날 잡아 나오도록 만들고. 그러니까 네피림이 가장 쓰기에 좋은 날이 있거든. 그때에 수술하자 합니다. 그 날을 주면서. 그래서 빼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분만을 원하는 거예요. 이 날을 딱 빼내서 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이제 성장을 했어. 방향이 이사를 가는 날도 있는데 방향 맞춰야 되고, 날 잡아야 되고, 결혼도 날 잡아야 되고, 너희 집은 북쪽으로 해야 돼. 북쪽 하면 안 되고 남쪽으로 해야 되고. 매인 거, 인생이 딱 매입니다.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집 하나 고치려고 해도, 집 안에 있는 화장실을 고치려고 해도 날 잡아야 돼. 그것도 물어보고 날 잡아야 돼. 무당에게 가가지고. 이게 바로 모든 문제를, 요행을 바라는 마귀자녀의 신분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나온 거예요. 이걸 바꾸지 아니하는 한, 이걸 갖고 사는 날 행복하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절대 거짓말이에요. 네피림은 절대 우리한테 좋은 거, 축복된 거, 이런 거 줄 리가 없어요. 숨기고 살 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니 내 인생이, 많은 사람들이 불안이 탁 찾아오겠죠. 이 불안이 찾아오니까 할 수 있는 행동은 네피림을 숭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피림 숭배를 안 해주면 자꾸 아파. 아들이 아프든 딸이 아프든 내가 아프든 남편이 아프든 가정에 자꾸 오한이 생겨요. 우상 숭배를 안 해주면 절대 안 됩니다.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일평생, 죽는 날까지. 왜냐? 해결책이 없으니까. 이러한 삶을 사니 그 삶 자체가 재앙이에요. 굿 하나를 50만 원짜리 했는데 100만 원 해야 돼요. 1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계속 하면 할수록 재앙은 더 들이닥치는데, 안 하면 안 한다라고 우한을 주니까, 하면은 더 문제가 오는데 모르니까. 이래서 재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재앙을 맞이하니 가정에는 정신 문제가, 나라마다 정신 문제가 덜 끓습니다.
미국의 그 잘 사는 나라에도 마약 때문에 완전 정신 돌아가지고 거지들이 그래 많이 산다 하잖아요. 아예 유럽에는 마약범이 너무 많아서 아예 잡아 들르지도 안 하고 깨끗하게 하라고 주사기까지 준다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도 마약하면 잡혀 들어가잖아요. 두려움, 불안, 사건 요것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혹이라도 또 어찌 될까봐 뭐 이런 거요. 근데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문제, 원죄 문제 해결 안 하면 절대 내가 원하는 삶 살지 못합니다. 왜냐? 아담과 하와가 네피림에 잡혀서 네피림에 묶여서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 네피림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우리에게까지 지금 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의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는 건데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우스우면 안 되죠. 내 인생의 모든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지금 메시지가 제대로 안 들린다면 뭔가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다 뭡니까? 절대 여러분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상태를 제대로 보시라고요. 이래서 문제가 후대들에게 오는데 후대를 공부를 안 시켜서 학원을 안 보내서 얘들이 공부를 못하고 아닙니다. 우학원 보내보세요. 상태 자체가 공부가 안 되면 못하는 겁니다. 계속 이 문제 오는 것을 재앙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러다가 나면서부터 파멸의 운명이 되어진 육신, 이제 질병이 많이 찾아오겠죠. 정해진 운명 속에 정해졌어요. 육신이 가지고 오는 육신의 모든 문제가 이게 정해진 운명이란 말이에요. 어느 날 너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너는 무슨 병이 올 것이다. 뭐 이런 거 다 나와요. 정해진 운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생각이 뇌와 관계가 되어져 있거든요. 이 뇌 속에 어릴 때에 네피림의 운명이 얼마만큼 어떻게 자리를 잡고 각인되어졌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의 생각을 좌우한다고. 그래서 늘 우울증의 생각, 늘 틀린 생각, 늘 바르지 못한 생각, 늘 원망의 생각, 이거요 어릴 때에 각인되어진 거예요. 근데 하기 좋은 말로 뭐라 그래요? 당신 때문에 요래 얘기하잖아요. 그거 틀린 소리예요. 그렇게 하는 한 치유 절대 안 됩니다. 요렇게 해서 이 생각이 어디에 가서 딱 잡느냐? 집착. 이래서 육신에 굉장히 문제가 되어지도록 만듭니다. 중독. 나는 이거 안 하면 안 돼. 나는 이거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어. 이러한 뭔가의 문제가 나오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몸이 조금 아프다. 조그만한 문제 생기면 더 큰 문제 오는 거 아니냐 깜짝 놀라는 사람, 그 육신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는 거지.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뭘 그걸 벌벌벌 떨면서 뭔가가 집착되어진 뭔가가 각인되어진 게 있다라는 거예요. 중독되어진 뭔가의 생각에 뭔가가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죽으면 끝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죠? 심판이 있죠. 왜 죽으면 끝이 안 되는가? 그 다음 대를 잡기 위해서예요. 왜 죽으면 끝이 안 됩니까? 후대요. 후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그 가문에 그 가정에 길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어떻습니까? 내 닮은 거 열받죠? 좋은 거 내 닮았다 하면 씩 가는 거. 나쁜 거 내 닮았다 하면은 좋게 건강하게 놔줬으면 됐지 이러면서 화나잖아요. 후대 딱 잡히도록. 그거는 내가 후대에게 대물려 준 건 절대 좋은 거 없습니다. 후대에게 대물려 주는 건 내 피림을 대물려 주기 때문에 절대 좋은 거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 후손을 어떻게 하느냐?
속이기 시작합니다. 엄마처럼, 아버지처럼, 우때처럼 우리 가문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구구절절 쏘으면서 또다시 리바이벌하는, 다시 말하면 귀신과 딱 통하도록 대물려주고, 마귀의 자녀 나면서부터 운명이 되어진 이 신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완전 해답으로 잡으셔야 해요. 해답이 뭐 어디에 가서 해답을 여러분이 잡고 끌고 올 겁니까? 이게 해답이에요. 내가 나면서부터 가지고 온 운명이었구나. 내 배우자가 아픈 거, 내가 저런 여자하고 건강하지 못한 여자하고 내가 괜히 결혼해가지고, 너는 그 여자의 육신의 문제가 내하고 안 맞으면 더 살 수 없어요. 그게 운명이라는 거예요. 너와 나의 운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픈 사람 돌봐주고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효부라 그러고 막 효자라 그러고 효녀라 그러고 막 이래가 상 주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같은 운명끼리는 도와줄 수가 없어요. 늘 배척하고 막 무시하고. 네피림의 운명은요, 함께 같이 손잡고 막 가는 거,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막 무시하고 하는 거에서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아, 나를 뭘 갱신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 있어져야 돼요. 근데 남자라 해서 여자를 계속 무시하잖아요. 뭐 나가 죽으라는 둥, 뭐 네가 그렇게 아프면 내 돈 다 까먹는다는 둥.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기이 여기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날을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나가 죽으라는 둥. 그래서 그 사람 인생은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좋은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인생이냐? 네피림 인생이라는 거예요. 운명이 그렇게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교회 안에서 뭐 자꾸만 이상한 네피림 운명 얘기해서 그럼 어디서 얘기할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은 점쟁이가 와서 이거를 풀면은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무속인이 섰으면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요? 여러분은 오늘 저한테 부적 다 써가 가야 돼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팔자 또 엄청나게 센 사람이 있거든. 그런 사람은 또 뭐 해야 돼? 굿 날 잡아야 돼. 그게 점쟁이가 풀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고 나서 끝나느냐? 아니 그 무속인도 그 밥에 그 나물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사람은, 귀신은 절대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걸 보고 파멸되어지는 운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파멸되어지는 이 운명을, 삶을 파괴시키겠죠. 이 운명이 이 삶을 파괴시키는 영적인 조건이에요. 운명이 가지고 온 내 삶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나이도 극히 드셨고, 드신 여러분의 나이를 가지고 여러분 인생 다시 한번 돌아볼 그러한 나이가 되셨잖아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과 얼마만큼 상관이 있도록 살아왔느냐. 지금 내 나이가 60, 70, 80, 90 넘어섰다. 이미 내 거는 우리 후대에게 다 넘겨주고, 엄마의 삶, 아버지의 삶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넘겨주고 나는 힘없는 사람으로 섰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이라도 돈만 있으면 나는 괜찮아, 행복해, 이래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과연 그 돈이 내 생각을, 치유를 도와줄까요? 못 도와줍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밤에 시달립니다. 밤에 시달리다가 낮에는 안 시달리냐? 시달립니다. 24시간 괴로워요. 잠자고 일어나면 괜찮을까 싶어 잠 잡으세요. 꿈에 악몽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났을 때 뭔가 싼 기분을 느낄 때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 돈 500원 줄게, 니 떠나가라. 가능하겠어요? 500원 이상 줄 돈이 없는데 5천만 원하고 귀신하고 계약할 거예요? 그럼 돈 없어서 귀신하고 계약도 못하고 굿도 못하고
인생이.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후대하고 상관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요, 내가 나의 오늘을 딱 만들어 갑니다. 내 오늘을 내가 만들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 스케줄, 오늘 몇 시에 산에 가고, 몇 시에 어디 가고, 몇 시에 커피숍 가고, 몇 시에 장보러 가고, 몇 시에 어쩌고 저쩌고, 모든 스케줄이 육의 것을 위하여. 하나님하고 1도 상관없는 6일을 또 보내고 온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 1도 한 줄도 생각하고 느껴본 적이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지난주에 6일 동안 어떻게 살아갈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방향이라는 게 있었는데, 계속 사단의 방향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의 방향 말씀에 있어요. 이 말씀의 방향을 딱 잡아 흐름 따라가라고 하는데 나에게는 그런 흐름이 1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든 나의 오늘을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흑암의 세력이 덮이지. 내 인생 생각 모든 자체가 혼란스러워요. 이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던 거 하고 공허합니다. 결혼 전에 다른 여자랑 다른 남자를 만났으면 내 인생 괜찮았을까? 사람 타령하고 앉아가 있어요. 좀 더 나에게 집도 생기고 돈도 있고 좀 이랬으면 내 인생의 팔자가 좀 펴였을까? 아니요. 나의 모든 운명은 나면서부터 갖고 나온 거예요. 못 바꿉니다. 내 옆에 사람 바뀐다고 내 운명 바뀌겠어요? 절대 그런 법 없어요. 요렇게 인생을 허탈하게. 아까 이춘미 권사님이 허공 얘기하길래 순간 제가 그 허공을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조용필의 허공이 있잖아요. 그거 맨 마지막에 가사가 뭐예요? 허공 속에 묻힌 그날들이랍니다. 허공 속에, 공허 속에 묻힌 그날들입니다. 없다라는 말인 거예요. 왜 그런 삶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도 대사를, 가사를 그렇게 내놔요. 허공 속에 묻힌 그날들을 위하여 왜 살아갈 겁니까? 우리는 이 인생의 삶을 지금 절대 늦지 않았어요. 내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이 운명을 굿하면서 부적 붙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게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되어진다면 완벽한 여러분에게 해답이 되어질 겁니다. 이때 영적인 것만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줄기만 나에게 길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파괴가 되어지니까 나에게 숨어있던 영적 문제가 있어요. 숨은 영적 문제. 숨은 영적 문제가 결국은 죄를 감추기 위하여서 살인 나오고 큰 범죄 나옵니다. 요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볼 때는 너무 착하고 귀한 아들, 엄마 아버지가 볼 땐 진짜 온순하고 착한 귀한 내 딸, 그런 일을 버릴 수가 없어요 라고 부모님들은 믿어주고 그래 말합니다.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내게 숨은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게 지금 막 살아나면요, 사람을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큰 범죄를 그래서 일으키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살인했을까? 아니, 숨어있는 영적 문제라니까요. 이 문제가 이렇게 가지고 이해 안 될 법 절대 없어요. 이러니까 숨은 영적 문제가 만들어내는 원망, 불평, 봐보세요. 원망, 불평, 사건이 엄청나게 많이 터지고 살아갑니다. 이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영적인 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육신병 아니에요. 이제는 병원에 가도 진단 안 나와요. 이제는 병원에 가도 낫게 할 수 있는 약이 나와는 없어. 무슨 약을 먹어도 나는 낫지 않아. 아픈 거 그대로야.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영적인 병, 신병, 열에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왜냐?
이걸 누가 가지고 있느냐? 네피림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피림이 내 거 가지고 있어. 이제는 내 모든 영적인 조건을 네피림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왜 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요, 다니긴 해요. 이 자리가 오늘 절간에 온 마음과 다른 종교 의식에 참여한 그 마음이라면 네피림이 내 문제 절대 100% 관여하겠죠.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나의 영적인 조건이에요. 이걸 네피림이 가지고 나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모든 건 나 중심으로 살아라. 요거예요. 이게 무서운 단어예요. 나 중심. 사탄의 함정에 맨날 빠집니다. 나 중심. 그리고 사단이 만들어준, 사단이 붙잡을 사단의 어마어마한 전략, 사탄의 문화, 여기에 딱 빠지도록 만들죠. 사탄의 최고 전략이 뭐냐? 문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해서 네피림이 가지고 나의 영적 조건, 가문의 대물림입니다. 요거 딱 가지도록 만드는 거죠. 가문의 흐름, 요거 다 따라가야 돼요. 윗대가 여러분에게 어떤 흐름이 흐르고 있느냐? 계속 무속인의 흐름이 흐르고 있다. 요거 내게 대물림 시킵니다. 정신 문제의 흐름이 있다. 분명히 정신에 영적 조건이 통한다 이 말인 거예요. 누군가가 자살을 했다. 그 흐름이 나하고 딱 통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갖고 가요. 감옥소에 가는 흐름, 그 영적 조건이 나하고 흐름이 같아지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은 어디에서 머무느냐? 문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화가 여러분을 강타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안 바꾸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사탄은 나 중심. 네 원하는 대로, 네 뜻대로, 네 기분대로, 너가 하고자 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살아라. 그게 네의 복이다. 네 운명이다. 너에게 주는 복의 길이다. 이래 얘기하면서 그래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뭐가 생깁니까? 습관이, 악습관이 딱 생깁니다. 이제 내가 게임을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내가 술을 안 마시면 할 수 없는 악습관이 생겨버려요. 이제 내가 춤을 추지 않으면 안 되는 내가 악습관이 생겼어요. 이제 내가 남자 여자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악습관이 생겨버렸어요. 요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빠져나오려고 해도 네피림이 영적 조건을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해결 안 돼요. 아무리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잔소리를 해도 기뚱입니다. 알았다. 우리 그 잠시 후에 열 더 받잖아요. 10분 전에 알았다 해놔놓고 또 하고 있잖아요. 열 엄청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어디로 돌아가요? 이렇게는 살 수 없어. 이제 열에 돌아가잖아요. 자, 요렇게 해서 영적 파멸되어지는 삶의 영적 조건, 요게 귀신의 힘, 요거 하나 더 추가해서 이 영적 조건이 빈틈, 빈 시간에 여러분이 뭐 하고 있는지 근본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근본이. 내 인생에 가만히 보니 스케줄이 없어. 돼지는 대로 여기 기둥 저기 기둥, 오늘도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오직 먹는 거 스케줄 짜고 결국은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을 빈틈 빈 시간에 나를 황폐시킵니다.
황폐함이 선택하는 게 뭐냐? 문화적 재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재미없는 거예요. 교회가 문화적 재미가 없잖아. 메시지 듣고 앉아가지고 내가 뭐 한다고 그 글을 쓰고 있을 거냐라고 또 생각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왜냐? 문화 재미에 이미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재미 타령하잖아요. 재미없고 나만의 재미, 나만의 행복. 이래서 나만의 뭐가 나타나느냐? 창세기 3, 6, 11장의 죄성이 완전히 자리를 잡는 거죠. 이대로 살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좋아요? 인생 다시 태어나도 그 사람과 함께 또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유, 왜 안 와? 아무도 없다. 이수기 권사님하고 김정숙 권사님 심장로님은 남편이 보고 있으니까 손 들어줘야 되는 거 아이가? 응? 내가 이런 남편하고 다시 태어나도 난 당신과 함께 또 살 거야. 요래 손 들어줘야 되는데 일도 손 안 들었어요. 운명은 그렇게 좋은 곳에서 손잡고 가야지. 네피림의 운명에서 손잡고 가면 오히려 그 두 사람 다 망합니다. 손 안 드는 것이 가장. 그래서 여러분의 운명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길이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음에서 나를 살려내야 돼. 영적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내야 돼. 근데 누구도 살릴 수가 없어요. 살릴 수 있는 단 한 분, 오직 참 선지자, 참 왕으로 합시다. 참 왕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영적 죽음에서 우리를 완전히 살려내셔야 돼요. 살려주는 자로 이분이 오셨습니다. 나면서부터 운명되어진 나를 살려주는 자로 오신 것도 정해져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정해져 있는 그분을 내가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분에 맞춰가야 돼. 참 왕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의 모든 신분을 바꿔버렸어요. 어떤 신분으로 바뀌어야 되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 신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의 네피림의 운명의 마귀 자녀였던 것을 바꾸셔야 돼. 신분을 참왕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해야 성삼위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데 안 보이면 어떻게 되느냐? 원수되어진 네피림하고의 뭐 되느냐? 담이 딱 생기는. 너 하나님께로 가지 마. 너 이쪽에 있어야 돼. 못 나가요. 우리는 이 사슬에서 절대 못 나가요. 가지 말라고 딱 잡고 운명이 되어져서 완전 묶여있기 때문에 건너갈 수가 없어요. 나의 열이고 절대 못 건너갑니다. 어떻게 건너가요? 묶여있고 잡혀있고 운명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 담을 완전히 허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담을 허신 에베소서 2장 14절. 막힌 담을 헐어버려야 돼요.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수 없도록 나를 묶어놓은 모든 나의 운명을 자기의 육체로 흘러주시는 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사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 그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도 마귀 자녀의 네피림의 운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이 담을 흐르신 분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생명이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을 만나겠어요? 이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만나겠어요?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나의 운명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육체적으로 한번 말 내보세요. 모든 것이 상처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안전뱅이가 되어져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 절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부모가 나에게 실패의 길 물려준 거, 대물림 되어서 나에게 가문의 흐름이 흐르도록 만드는 거, 삐득하면 난 죽고 싶다 그러고 외롭다 그러고 술 생각난다 그러고 이렇다 그러고 저렇다 그러고 다 부모 거예요. 부모의 실패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저주 재앙을 막으시는 참 제사장 그리스도, 이분이 나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분을 만나서 구원을 받으시겠어요?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그가 내 모든 이 문제를 위하여 그가 육신 대속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게 답이에요. 예수님도 이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우리를 위하여 그의 운명이었어요. 우리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온 이 운명을 정해진 예수님이 모든 문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오신 이분께 우리 운명을 맡겨야 돼. 그래야 해결이 끝나는 답이 하나님의 답이라.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 오신 거예요. 이걸 놓치면 예배 의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으니까 설교 잘하네, 설교 못하네 왜라고 앉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 운명 못 바꾸면. 목사님은 오늘 이 자리에 선 모든 메신저가 말 잘하나 못하나가 아니야. 내가 잡을 메시지만 끄집어내버리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저 목사님을 통하여 뭐라고 나에게 한마디를 하려고 하시는지 그거 잡아내는 거예요. 근데 예배 의미 모르는 사람은 은혜가 됐니 못했니 이러니 저러니 뭐 때문에 이러면서 오늘 하루 종일 피제사는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했어요? 들어오면서부터 나가기까지의 내 모습인 거예요. 내가 예배를 제대로 아는 자는 싸울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어마어마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여기 할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60만 남아있는 내 죄 단번에 해결해버린 거예요. 단번에 끝. 며칠 걸리겠다, 네 문제는 공사하기에 몇 년 걸리겠다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성삼위 하나님하고 통해버리면 단번에 끝.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셔야 되겠어요? 내 인생 운명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이 계셔야 모든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큰 결단이 아니요, 작은 결단이 필요해요. 작은 결단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하나님 믿으실 거예요, 안 믿으실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하고 고립되어지기 때문에 외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도 나만의 나 혼자의 생각이기 때문에 외로워요. 사람 많은 가운데 구석지에 앉은 나는 외로워요. 그건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고립되어져서 이곳에서 담을 넘어가지 못한 내 모습을 빨리 보셔야 돼요. 그래서 외롭다, 괴롭다, 힘들다, 죽고 싶다 자꾸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이 없어서 힘들다 막 자꾸 핑계가 그래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시기 위한 운명은 돈 그만큼만 갖고 있어야 돼. 더 넘치면 집 나가. 그리고 이혼해야 돼, 돈 더 많으면. 근데 그 없는 것을 원망으로 계속 불평으로 말하죠. 네피림 운명이에요.
이 말 진짜 알아들어야 된다니까요. 내 운명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복음을 위하여 그만큼 있어야 되는 운명이라야 돼. 이걸 욕심내가 예배도 안 드리고 돈 벌고 막 어쩌고 막 이러잖아요. 갈취하고 막, 그거는 절대 축복의 건강의 돈이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경험이에요. 그런 것 갖고 자꾸 묻고 살면 콜라보다도 더 나쁜 돈이에요. 그게 피자보다도 더 나쁜 거야. 통닭 기름보다도 더 나쁜 돈이에요. 그런 돈은 양보하세요. 받지를 마세요. 거두지를 마세요. 그 열매를 거두는 한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베풀고 살아야 돼요. 이 말 알아듣죠? 요게 피제사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여러분이 회복을 하셔야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가 있어요. 요 사람을 살릴 치유 정인, 다시 말하면 전도자, 열에 살아가야 돼. 요 작은 결단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혈류증 여인은 치유됐어요. 오늘 축복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 축복의 시간을 하나님께 늘 결단하며 살게 하옵시고, 오늘 네피림의 운명을 하나님의 자녀의 운명으로 바꾸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되어진 나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